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했는데 수요 예배는 또 공교롭게도 대조적으로 창세기를 보면서 올해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출발하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를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우연히 정말 광활한 오랜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우주나 이 땅덩어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대체로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누군가가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자연과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신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고 막연하게 그냥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주와 지구를 또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명제로 출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옛날 사람이지만 다 이제 죽은 사람들이지만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고 영국의 다윈,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은 프랑스의 파스칼은 세계적인 수학학자고 계산기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수학 천재였지만, 한편으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가를 늘 고민하다가 이건 분명히 인간 스스로의 죄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칼, 프랑스 사람이죠. 반면에 영국 사람인 찰스 다윈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믿음을 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갔지만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서, 세계를 다니고 자연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인간의 모든 기원과 모든 생물들의 기원은 다 하등한 것에서 우등한 것으로 진화가 된 진화론으로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만들어진 것이다 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진화론을 성립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그는 임종 때 안타깝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와 내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 이건 지독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독한 하나님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끝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똑같은 두 과학자였는데 파스칼은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한 명은 진화론을 그렇게 성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그런 과학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신 분인지를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늘 계셨던 분이니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거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신은 영원전부터 계속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또 나신 때도 없고 죽으실 때도 없으신 그런 영원히 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성경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신인가 하는 것,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늘 계셨는데 그 중에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생겨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믿느냐 할 때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읽다 보면은 믿어지는 은혜가 많이 있었고요. 이 성경은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그런 진리고, 안 믿고자 하면 안 믿어지는 진리죠. 진리는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내가 공격하리다 라는 의도로 보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읽은 사람 중에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심령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 자체를 안 믿을 걸 작정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어느 일정한 때에 가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의 그런 시간이죠. 처음의 시간.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일정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없던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공간이 또 만들어졌어요. 천지는 사실 하늘은 다 우주 전체를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광활하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이 땅덩어리도 만드시고 이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간혹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루 24시간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루를, 내가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다 해서 25시간, 26시간 만들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가정에 자녀가 사고를 당했대. 0.1초 만에 여기 장소에서 집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갈 수 없죠. 아무리 빨리 가도 버스 타야 되거나 차를 타고 몇십 분은 걸려서 집에 도착하는 그런 공간에 한정된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지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시간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공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 첫째 날에 우리가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홀로 계셨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 반발할 어떤 것이 없었죠. 마귀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어떤 생명체는 일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홀로 빛이 있으라 하고 허공에다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왜 빛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누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떤 반대의 신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신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혼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는 그런 천지창조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적인 빛인데,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인데, 이 빛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에 지으신 그 빛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었으면 그 참 빛이 오지 않으셔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지은 빛만 가지고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지으셨던 빛도 굉장히 완벽하고 좋은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은 아무런 하자 없고 흠없는 완벽한 빛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빛만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진정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 훗날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거를 하나님은 또 그것까지 내다보시면서 첫째 날에 지은 것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으셨지만 동시에 마지막으로 지으실 인간,
마지막으로 지으실 그 사람을 위해서 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지어나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짓기 시작할 때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무질서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뭔가 이제 엉성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뭔가 이제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런 어떤 지면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의 땅덩어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가 하나도 안 잡혀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창, 그 다음에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를 만드시고 하면서 점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천지창조를 이렇게 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빛을 이렇게 낮이라고 칭하시고 그 반대로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면서 첫째 날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를 체계적으로 행해 나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빛이 비추는 이때를 밤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깜깜한 밤을 이거는 낮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비치는 때를 낮이라고 칭하셨고 빛이 사라지는 때를 밤이라고 칭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때를 낮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이때는 밤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기 6분 중에 저만 남자고 다른 분은 다 여성들이죠. 남자인 저를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고, 여기 5분의 여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남자입니다 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성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남자고 여기 5분은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질서 있게 사람의 생명도 만드셨죠. 모든 짐승도 암컷 아니면 수컷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중성의 어떤 생명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법안이나 그런 움직임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5절까지 함께 보았는데, 첫째 날까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제공해주는 첫 번째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식물들이 그 빛의 영향도 받고 광합성도 받고 또 농사도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빛이 있어야 또 잘 되죠. 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 빛이 생명체를 살리게 하는 귀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구원받을 길이 그 빛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참빛을 받은 사람만은 또 이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훗날에 보내실 그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고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원래 계신 것을 전제하고 성경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어나신 분일까?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언제적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이 생겨났을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말할 필요도 없고
원래부터 계신 분을 언제적부터 계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창조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내 육신의 나이가 먹을수록 육신이 자꾸 쑤시고 아프고 몸에 어떤 반응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아픈 이 몸도 나이가 드니까 때가 돼서 이렇게 몸도 늙어가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김이 없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 어제같이 갑자기 눈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렇게 눈이 오면 차들이 꼼짝 못하고 어찌할 수가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이 아무리 힘을 발산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을 보면서도 정말로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했어도 이렇게 코로나 한번 정말 단기간에 잡지 못하는 인간의 이런 무능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올려지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레 믿어진다면 정말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자칫하면 게을러지기 쉬운 이 코로나 재난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말씀 한 장이라도 더 읽고 1분이라도 좀 더 기도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모든 게 좀 제대로 되어가긴 해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 나와서 일찍 오신 분들은 또 말씀 듣고 하는데 그래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좀 냉철한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반드시 교회에 와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예배나 기도나 말씀 읽기 집에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움직여주시면 집에서도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시행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렇게 집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집 한 채보다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이 첫 예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자리 잡혀 가게 하시는데, 코로나 재앙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통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다시금 또 질서로 잡아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질서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도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언제 죽든지 나는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잘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전사님, 또 사모, 귀한 자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첫 장의 첫 부분 말씀을 오늘 첫 수요 예배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며 그 빛 가운데 끝까지 거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 바뀌어서 우리 나이 한 살씩 더 먹었는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속사람은 후패하지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서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므로 겉사람의 건강도 늘 지켜지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대구로 가셔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